우리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4절로 17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로 17절 말씀. 제 성경은 신약성경 291쪽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로 17절 말씀 한 절씩 번갈아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우리 오늘 제목처럼 다 같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 말이 뭐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런 말씀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창조주라고 부르죠. 그리고 우리 사람들을 피조물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하나님이 만든 모든 것들을 피조물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 특별히 사람은 특별한 피조물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창세기 1장 27절을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렇게 창세기 성경의 제일 앞에 있는 창세기에 이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이 다른 피조물과 달리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그렇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다는 이 사실 자체가 엄청난 사건인데, 이것을 잘 지키면 좋았는데 지키지 못해서 아주 큰 또 우리에게 아주 슬픈 역사가 생기게 되었죠.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해버리는 사건이 일어난 거죠. 그것이 이게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의 중앙에 생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따먹지 마라 이랬는데, 그걸 따먹음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죄가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그 처음 사람 아담의 후예이기 때문에 다 우리는 죄를 안고 태어나는, 죄의 속성을 그대로 가지고 태어난 그런 이제 존재가 되었고, 결국은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두려워하는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존재가 된 것이죠. 만약에 에덴 동산에서 그렇게 생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않았다 그러면 지금도 모든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에덴 동산에서 낙원에서 천국을 맛보고 살았을 텐데, 그렇지 못한 것은 바로 이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처지가 된 거죠. 이게 우리가 늘 먹고 사는 문제가 급해서 어떨 때는 넘어가기도 하지만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 보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방황하고 또 여러 가지 그렇게 슬픈 인생을 살아가는지 알 수가 없죠. 죄로 인해서 또 죽음이 들어왔기 때문에 죄와 죽음의 문제는 우리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두 가지 문제입니다. 우리가 죽지 않는다 그러면 삶의 방식이 완전히 바뀌겠죠. 죽기 때문에 젊었을 때는 또 이렇게 해서 살아가고, 나이가 들고 이제 죽음에 임박해서는 왜 그렇게 인생을 살았을까 다시 뒤돌아보면서 후회하기도 하는 게 우리의 인생인데, 그 모든 문제가 죄와 죽음의 문제 때문에 우리가 그런 아주 어려움을 겪고 있죠. 그런데 그걸로 끝났으면 참 우리에게 슬픈데,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주셔서 그분이 아담으로 인해서 들어온 모든 죄를 한 번에 해결해 주셨고, 죽음의 문제를 완벽하게 성경대로 해결해 주셨죠. 구약 성경에 나오는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또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는 엄청난 그런 다시 복이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이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죄와 죽음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그분은 예수님밖에 안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죄의 공포, 죽음의 공포에서 완전히 해방시켜 주셨죠.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리 안에서 우리는 자유로운 존재가 된 겁니다. 우리가 진리 안에서 자유롭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더 이상 우리가 죄의 굴레에서 매여 있지 않고 죄의 종노릇을 하지 않고 오로지 해방된 존재, 다시금 하나님의 원형,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된 존재, 용서받은 의인으로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옛사람이라고 그러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옛사람이 살던 그 견고한 집을 완전히 깨부수고 나와야 되는데 여전히 거기에 머물고 있든지 또는 그곳으로 자꾸 돌아가려는 속성이 우리 누구에게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받아들이면 더 이상 옛사람은 나와 상관이 전혀 없습니다. 그죠? 우리 집도 아닌데 내 집도 아닌데 자꾸 그 집을 찾아가는 게 우리들이죠. 하나님 보면 웃기죠. 야, 네 집은 거기가 아닌데 이제 새로운 집인데 왜 옛날에 누더기 아주 지저분한 집으로 자꾸 가니? 하나님도 깝깝해하고 답답해하는데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때가 많다는 거죠. 옛사람이 살던 집은 더 이상 내 집이 아니고 거기로 돌아가면 절대 안 되는데 그래서 우리에게는 고통이 있는 겁니다. 옛사람의 모습을 던져버리고 나올 때에 마치 알을 깨고 나오는 그런 새나 아주 병아리처럼 고통이 감수가 되죠. 고통이 없이 옛사람의 모습을 던져버릴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생을 살면서 너나 할 것 없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고난이라고 하는 게 우리에게 다가오죠. 그 고난을 겪으면서 결국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되고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되는, 우리에게 고난을 주는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우리를 초대하는 게 고난이죠. 그러면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옛집에서 나와서 옛집에서 묶여있던 모든 그런 얽매인 고리를 끊어버리고 다시 새로운 집,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게 되는 그 과정이 바로 우리에게 고난을 주는 그런 이유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알고 믿고 그 여러 가지 경우를 따라서 우리가 아무런 일이 없을 때는 생각보다 예수님을 믿고 싶은 마음이 잘 안 생기죠. 원래부터 태어나서 모태신앙도 마찬가지로 어떤 계기가 있을 때에 예수님을 뜨겁게 만나고 믿지 않는 사람도 마음이 약해지든지 뭔가 의지할 곳이 없을 때 그러면 예수님이라도 믿어볼까? 뭐 이렇게 마음을 먹고 이제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또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믿는 것이 이 땅에 사는 우리들에게는 가장 큰 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 그래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가장 큰 복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여러분들은 복을 받으신 거죠. 거기에서 덤으로 이제 조금 더 복을 주십시오. 먹고 사는 것도 매일 빌리지 말고 좀 물질도 풍족히 주시고 건강도 좀 이렇게 팔팔 뛰어다니도록 좀 주시고 자녀들도 누가 봐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하니 좀 이렇게 우리 아들 딸 잘 자라고 있다 이렇게 좀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체면을 좀 세워주세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고 부르짖고 할 때가 있지만은 실제로는 우리가 이미 복을 다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더 이상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더 큰 복을 줄 게 없고 이제는 주는 게 잔잔한 복만 주는 거예요. 근데 마치 그게 이제 앞뒤가 바뀌면 나는 교회를 다녀도 예수를 믿어도 되는 일이 없다. 이미 되었는데 되는 일이 없다고 그러면 그게 앞뒤가 안 맞는 거죠. 그래서 고난을 통하든 어떤 일을 통하든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믿는 것이 가장 큰 복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복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복음을 가장 잘 전한 사람이 신약 성경에서 사도 바울입니다. 그 근거가 되는 게 신약 성경 27권 중에서 13권이 사도 바울이 쓴 것만 봐도 그것이
성경으로 정경으로 채택된 것만 봐도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인데, 실제로 사도 바울이 회심한 이후에 그가 전한 유일한 것은 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전했죠. 특별히 선교 여행 중에 처음 가는 중에서도 다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교회를 세웠는데, 이 고린도라고 하는, 지금으로 말하면 그리스죠. 그리스 남단에 위치한 고린도, 고린도라고 하는 거기에도 교회를 세웠는데, 거기는 교회가 설 자리가 전혀 아니었습니다. 정말 국제도시라고 하지만 잘 사는 도시였지만, 거기는 완전히 그냥 음란이 온 도시를 뒤엎고 있었고, 우상숭배로 도시가 완전히 찌들어 있었기 때문에 물질적으로는 풍요했을지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완전히 무너져 버린, 도저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갈 수가 없는 그런 자리에 사도 바울이 1년 반 정도 머물면서 교회를 세운 겁니다. 근데 고린도의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 자체가, 고린도 교회라고 말하는 그 자체가 엄청난 기적이나 다름없죠. 그렇게 세워진 교회에 사도 바울이 전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였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교회가 완전히 이렇게 뿌리를 내리기 전에 이제 바울은 다른 선교지를 위해서 떠났는데, 그때 거짓 복음을 전하는 거짓 사도들이 찾아온 거예요. 그러면서 앞에 전했던 교회를 세웠던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자꾸 사도로서 복음을 전했는데 사도성을 부인하니까 바울이 전한 복음조차도 이렇게 진짠가? 이렇게 의심하는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다 맨 처음에는 그렇게 출발하지 않았지만 한 사람을 통해서 또 두 사람이 생겨나고 자꾸 의심하는 사람이 생기면 그런 의심병은 확 만연 잘 퍼지잖아요. 진짜 그런 것 같아. 뒤돌아보니까 그분 이런 점이 좀 약간 그런 게 있네? 이러면서 이제 사람이 동요하기 시작해서 교회가 잘못하면 무너지게 생겼어. 무너지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선교지를 다니면서 계속해서 방문하고 2번 방문하고 편지를 4번 쓸 정도로. 그래서 오늘 고린도 후서는 4번째, 적어도 4번째 쓴 편지. 그 앞에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3번은 확실히 있었고 남아있는 것은 고린도 전서하고 후서밖에 없는데 거기 기록되지 않는 또 편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4번의 편지를 쓴 마지막 편지가 바로 이 고린도 후서가 되는 거죠. 이 고린도 후서는 이제 그렇게 바로 앞에 편지가 눈물의 편지라고 그러고, 왜 내 속을 몰라주나 이러면서 눈물의 편지를 써서 바울의 수제자가 되는 디도를 통해서 보냈는데, 그 고린도 사람들이 이제 2번 방문하고 편지를 자꾸 쓰니까 진짜 바울의 진심을 알고 정말 그들이 다 회개해서 이제 바울에 대한 오해가 풀렸다, 이런 소식을 들고 온 디도를 만나고 나서 바울이 기뻐서 정말 고맙다, 그래서 위로의 서신을 이제 보낸 겁니다. 고린도후서는 전체가 13장까지 쭉 이어지는데, 첫 번째 한 앞부분 8장까지는 7장까지는 화해의 편지, 위로의 편지를 쓰면서 야, 내가 바울, 내가 사도 맞다. 그러니까 복음을, 사도로서 전한 복음을 전혀 의심하지 말고 다시 돌이켰다니 너무너무 감사하다. 위로의 편지, 또 소극적으로 자기의 사도임을 변호하는 거고, 중간에는 이제 8장 9장에는 그 전부터 예루살렘 교회 모 교회가 가뭄과 여러 가지 핍박으로 어려우니까 좀 헌금을 해라. 그래서 헌금을 추천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또 10장부터 13장까지는 적극적으로 실제로 디도가 편지를 가지고 오기, 소식을 가지고 오기 전에 정말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거짓 복음에 썩으면 안 되잖아. 그 이야기를 편지를 미리 쓰는 것으로 말하는 10장부터 13장까지는 적극적으로 아주 변호를 하는, 다 내가 사도이다. 내가 그냥 사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만남으로 회심함으로 하나님의 그런 이방인 사역을 예수님을 통해서 위임받은 그런 사도다. 그렇게 이제 강하게 주장하는 내용이 쭉 이어지는 게 전부 고린도 후서가 되는 것이죠. 바로 고린도 후서는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결국은 고린도 후서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소극적으로 변호를 하지만 복음의 일꾼으로서 성도들을 위로하면서 바울 사도가 성도 여러분들은 모두가 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으로 깨끗함을 잘 유지해라. 이제는 바른 복음을 믿어야지
거짓 복음, 다른 복음을 믿지 말고 내가 전한 복음,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 철저하게 믿고 완전히 이제는 새로운 사람이 되어라. 옛사람에 머물지 말고 이제 진짜 새 사람이 되어서 그 불모지, 신앙의 불모지 고린도를 잘 좀 섬겨서 모두가 다 구원받도록 하나님을 기쁘게 좀 해다오.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고린도 후서에서 특별히 이제 5장 14절로 15절 말씀이죠. 복음의 새 일꾼으로서 바울이 여러 가지 자기를 변호하는, 소극적으로 변호하는 그 대목 중에서 내가 복음의 새 일꾼이다, 내가 강권하여 사도가 되었다, 그런데 이런 것을 내가 전하지 않았느냐, 본인이 전한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대목이죠. 14절로 15절 읽었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내가 사도가 되었다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리고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해 살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들 각자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인데 바울 사도가 복음을 다시 한번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우리 모두가 영원한 생명을 얻은 거죠. 한 사람이 죽음으로 인해서 완전히 죽음을 당했다는 것은 죄하고는 완전히 이별을 했다는 말이고, 다시 그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분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죄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었고 죽음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었다는 그 말씀을 지금 다시 한번 이렇게 강조를 해주는 대목이죠.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기보다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새로운 생명을 얻었으니 나는 이미 죽은 목숨인데 덤으로 사는 인생이니 이제는 나를 살려주신 그분을 위해서, 이제는 나 중심으로 살지 않고 모든 것이 내 것이라고 말하지 않고 모든 것이 그분의 것이라고 고백하면서 그 삶의 중심축을 완전히 바꾸자,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제는 내가가 아니고 주님이, 그죠? 내 중심의 삶이 아니라, 세상적인 삶이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는 삶으로 나의 삶을 완전히 바꾸자, 전환하자,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죽은 목숨이라고 그러면 그 연장시켜 줬으면 그 삶을 연장시켜 준 그분을 위해서 사는 것이 마땅한 도리가 되는 거죠.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나 중심으로 살지 말고 그리스도 중심으로 삶의 중심을 바꾸자. 우리 다 같이 삶의 중심을 바꿉시다. 바꿔야 돼. 바꾸면 삶이 바뀌는, 우리가 다른 인생을 사는 거죠. 바울 자신이 지금 그 자신도 하나님의 강권적인 사랑으로 지금 사도직을 수행하고 있다. 바울이 살아온 역사를 보면 그렇죠. 유대인으로 또 바리새인으로 기독교를 믿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사교라고 해서 핍박해서 죽이고, 스데반을 죽이는데 뒤에서 조정하고, 또 다메섹이라고 하는 그 먼 거리를 그냥 그 제사장의 도장을 받아서 그 군인들을 이끌고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던 사람이 완전히 헷가닥해서 그냥 길거리에서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았잖아요. 자기의 삶을 볼 때 이거는 내가 원해서가 아니고 그걸 강권적이라고 그러죠. 아주 내 의지와 상관없이 완전히 나를 뒤바뀌어서 나를 이렇게 하나님이 쓰시지 않냐. 그것도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 사랑으로 내가 지금 사도직을 수행하고 있다. 복음을 전하고 있다. 그거에 대해서는 일말의 의심도 하지 마라.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바울이 예전처럼 세상적인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하지 않겠다. 그 자기의 고백을 하는 게 16절, 17절 말씀입니다. 16절, 17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이 말이 이제 사람을 겉모습으로 평가하지 않겠다. 이제는 그렇게 살지 않겠다는 바울의 고백이죠.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 말은 예전에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었으니까 로마 시대 그 시대에는 십자가에 죽는 게 가장 큰 저주라고 신명기에 나와 있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은 예수, 그래서 그 예수는 완전히 사교의 우두머리였다, 그렇게 말했던 그 옛날에
방식대로 이제는 그 방식을 완전히 벗어버린다는 거죠. 육신을 따라 예수를 알았다. 이 말이 이제 그런 말이죠.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 말이 그냥 그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그 현상을 보면서 야, 비참한 죽음, 정말 아주 중죄인이나 죽는 죽음이니까 정말 예수는 죄인의 괴수다, 이렇게 생각했던 그 생각을 이제는 벗어버리고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않으라. 이제는 예수를 복음은 그 자체로 알겠노라. 그 말을 16절 저렇게 말을 해놓은 겁니다. 그냥 읽으면 쉬운 말인데, 우리말인데 뭔 말인지 잘 알지 못하지만 그 내용이죠. 그래서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누구는 누구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는 5장 17절만 딱 떼어서 외울 때가 많은데, 그 전후 명맥을 보면 바울이 새로운 복음의 일꾼으로서 그렇게 큰 자기를 핍박하고 계속 음해하는 세력이 있지만,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조건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죠. 다른 조건이 아니에요. 잘생기고 예쁘고 젊고가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모두가 다 하나님의 백성인 거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게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근본적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가 근본적인 변화를 경험하게 되고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감격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래서 우리의 삶은 전부가 다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전쟁이에요. 매일같이 영적인 전쟁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전쟁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모든 게 다 끝나는 거예요. 모든 게 다 가능한데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지 않으니까 다 모든 문제가 내 문제죠. 내 문제. 나로 인해서 나의 여러 가지 옛 습관, 여전히 옛집으로 돌아가려는 모습들, 그리고 전혀 나 중심으로 살아가는, 나의 생명을 연장시켜준 그분에 대한 감사는 온데간데 없고, 여전히 나 중심으로 살아가는 나 때문에 여전히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근본적인 변화를 경험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완전하게 연합함으로써 완전한 죄사함,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피조물이 된다는 겁니다. 이제 그러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죠. 죄와 상관이 없고 죽음과 상관이 없고, 우리가 비록 육신의 몸은 죽지만 영원한 하나님과 짝하여 살기 때문에 이제 죽음의 공포가 더 이상 믿음의 사람에게는 잠시 잠깐 이별하는 것이지, 이 땅에서의 삶이 잠시 잠깐이지 영원한 천국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의 원리에 따라서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삶이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삶이 바뀌는 거죠. 예수님을 믿으면 사람이 근본적으로 바뀔 수 있는 거죠. 믿음은, 말씀은 바뀐다고 하는데 우리의 모습을 보니까 진짜 바뀔까 의심도 되지만, 그러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말씀을 나의 삶의 기준으로 하면 나는 안 되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분이 나를 바꿔주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것이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은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 안에서 용서받은, 죄인이었지만 이제 용서받은 의인으로서의 삶을 사는 바로 우리들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아담 이후에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고백하고 맞아들임으로써 이제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용서받은 의인이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존재, 죄와는 이제는 안녕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존재가 바로 우리들인 것이죠. 죄의 문제와 죽음의 문제를 이긴 아주 특별한 피조물이 바로 우리들 자신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머물러서 정말 세상을 이긴 주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새해에는 완전한 새로운 피조물로 옛사람과 영원한 이별을 하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권사 취임이 있는 관계로 바로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우리 취임식을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서 정말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는가,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로
나의 삶의 중심이 나 중심이 아니라 완전히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는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를 뒤돌아보면서 부족한 부분을 회개하고 주님의 온전한 도우심을 구하도록 우리 다 같이 잠시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울 사도가 정말 핍박을 받으면서 죽음을 무릅쓰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렇게 전한 고린도 교회에서 오히려 역으로 바울을 아버지 거짓 사도에 속아서 오히려 그의 사도성을 부인하고 그가 전한 복음조차도 흔들리기 이르렀을 때 다시금 복음의 정수를 복음의 핵심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금 그 아버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또 우리 아버지 믿음의 우리들을 향해서 새로운 피조물인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를 자문해 보게 하시고 또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있기만 하면 새로운 피조물로서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아버지 이렇게 알려주고 깨닫게 해주시는 이 말씀을 아버지 다시금 새해 첫날에 받습니다. 이제는 아버지 옛사람은 완전히 떨쳐버리고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을 잘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모두 새로운 피조물로 세상을 이긴 그 주님을 의지해서 계속해서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